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우리 비청년부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를 살리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승민 목사님이 나눠주셨고요. 오늘도 살리는 시리즈인데 소통을 통해 관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목 다 함께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소통. 모두를 살리는 소통.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관한 참 재미있는 대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말과 또 반대로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간다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최고의 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최악의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평균 1만 단어 이상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카카오톡 대화창을 확인하고 SNS를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수많은 말을 하고 있죠. 아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대화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 삶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 말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더 무섭고 절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뱉는 말이 곧 우리 삶을 결정한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려있다고 말하죠? 바로 내 입술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든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겠죠. 나는 지금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떤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점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를 살리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입술의 절제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입술의 절제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혀와 말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끄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들려줍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달리는 짐승인 말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리면 멈추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질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거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채우게 되면 그 재갈을 통해서 말의 속도와 방향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우리 입에도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것이 곧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다스리는 것과 같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서 비슷한 맥락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다의 거대한 배가 막 광풍에 떠밀려 가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그 사공이 쥐고 있는 아주 작은 방향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극히 작은 이 혀가 내뱉는 그 말이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의 비유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작은 이 혀와 입술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도 하고 살리게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더욱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다. 야고보는 우리가 말실수가 많고 입술이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와 같은 이 말에 실수가 잦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언제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삶에서 후회하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내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잘못된 행동을 했고, 이런 것들보다 아마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다르게 표현할 걸 하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는데. 그래서인지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소중했던 공동체와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나의 말실수 하나 때문에 오해를 겪기도 하고 삶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쩌라는 건가? 예외가 없는데 어쩌라는 건가? 말에 실수가 많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는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게 낫다. 왜 그래요? 내뱉지 않으면 다시 전할 기회는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한번 참았어요. 그럼 나중에 생각났을 때, 생각하고 생각했을 때 또다시 전할 기회는 있어요. 근데 내뱉은 말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저 사람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밭이나 세계적인 강연 그런 데 나와서 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참 대단하다 여기고 그 말들 하는 거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 똑똑한 건 맞아요.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아는 게 많아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과 안 할 말을 분별하면서 멈춰야 할 때 정확히 멈출 줄 아는 절제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더디하라.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뭐예요?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참지 못하고 욱해서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대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고 혹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살피면서 내 감정을 먼저 다스리고 추스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습관은 뭐예요? 말을 예쁘게 하는 스킬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순간에 입을 꾹 닫고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그것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참된 조언을 하려거든 주님 앞에 그 대상을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뒤에 다가가야 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내 입술의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침묵하고 말을 삼키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남북 전쟁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미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적 지휘관을, 적 지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전쟁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당연히 명령했죠. 그 자를 생포해라. 그러면 우리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이제 고지가 눈앞이다. 당장 사로잡아라. 그런데 미드 장군의 이 실수 때문에 그 지휘관을 놓치게 됩니다. 링컨이 얼마나 화났을까요? 그래서 그 지휘관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당신 때문에 끝날 수 있는 전쟁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몇 사람이나 목숨이 위태로운지 아십니까? 왜 그때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링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야 서랍 속에서 이 편지가 고스란히 발견되어 있어요. 그 편지에 적힌 문구가 있는데 아직 보내지 않은 편지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그 링컨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서운 책망의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 말하지 않고 지도자로서 절제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훗날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뱉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의 지도자였던 미드 장군 사임을 하거나 군대 기강이 흔들리거나 변화를 겪었겠죠. 그러면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에게 쉬운 건 뭐예요? 말하는 게 쉬운 거였어요. 말하는 게 그냥 생각 드는 대로 말하는 게 쉬운 거였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를 징계하고 처벌하고 그에 마땅한 대로 비난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이니까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예요? 그 분노 가운데 입술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충분히 쏟아낼 수 있는데 지키는 것. 그런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이 링컨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링컨은 수많은 연설을 통해서 저 사람 말, 저 말 너무 좋은 말이다 했던 그런 많은 유명한 말들을 남긴 자로 명성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연설을 잘하고 유명한 말을 많이 남긴 이유는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절제했기 때문에. 링컨의 진짜 능력이 바로 절제하는 능력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화려하고 훌륭한 말보다 말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비청년부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입술의 고삐를 단단히 붙잡고 입술을 제어하는 거룩한 절제의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 번째,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모든 말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모든 말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서운 비유를 가져옵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3장 6절 상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포스터 막 그리고 했죠. 산불 조심 포스터. 건조한 날씨에 누군가 버린 작은 담뱃불이 큰 산불이 일으키게 하고, 모든 산불의 시작은 크게 시작한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작은 불씨로부터 번져서 그 온 산을 태우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가 바로 그 불과 같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심하게 툭 던진 작은 한마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새까맣게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어서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앞서서 달리는 말은 입에 재갈 물리면 통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정작 내 입 속에 있는 이 작은 혀는 인간의 힘으로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이 혀는 가만히 두면 쉬지 않고 악을 뿜어대고 누군가를 죽이는 독이 가득한 흉기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혀가 무섭다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힘과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뱉은 말들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고스란히 꽂혀서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이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언어 사역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 한마디도 중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했듯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고 우리의 말이에요. 이렇듯 모든 말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거죠. 죽이고 살리고 하는 방향. 격려나 희망, 사랑, 평화, 일치, 교훈, 지혜, 교정과 같은 말은 생명을 향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분노나 악이나 비방, 질투, 험담, 분열, 차별, 정죄, 폭력은 죽이는 독과 같은 말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회복시킬 힘도 있고 반대로 깊은 절망에 빠뜨릴 위험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선한 방향으로 지체들을 이끌 수 있는 말이 있고 죄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낱낱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향력과 무거운 책임을 안다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스스로 나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 아니면 상처 주고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 나는 사랑과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평가와 비판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저는 2026년 올해의 사역을 함께하는 이청연부와 방송팀 섬김이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리더 서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기로 서로 결단하고 서명해서 작성을 했는데 화면에 보이는 이 서약서예요. 근데 이 서약서 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에 관한 몇 가지 조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칭찬을 아끼지 말자. 여러분, 칭찬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칭찬 돈 안 들잖아요. 우리가 칭찬 한마디가 하면 지쳐있는 자가 다시 세워질 수도 있고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살리는 말 칭찬, 별거 아니라도 칭찬하자. 오늘 흰색 옷 입었네? 너무 선해 보인다. 여기 있어요. 흰색 옷.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야, 오늘따라 얼굴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오늘 너무 괜찮은데? 그 말을 저도 말하면서 좀 이게 좀 오그라들긴 해요.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난과 뒷담화를 결코 하지 않겠다. 서로를 절대 무례히 대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이 담긴 서약서를 2장씩 프린트를 해가지고 2장 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그래서 한 장은 제가 가지고 있고 한 장은 자기의 집으로 가지고 가고 그래서 2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작성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죠. 만약 누군가가 이 서약을 어기고 무례히 말을 행한다면 서약서를 들고 얼굴에 들이밀자. 이렇게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게 노예 계약서와도 같은 건데 사실은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 결단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나가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중립이 없어요. 그것이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든 아니면 무너뜨리는 것이든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내뱉는 말의 힘을 알고 듣는 이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는 무거운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말이 어떻게 들릴까?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결코 나 혼자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파도처럼 고스란히 흘러가 나의 영혼을 빚어갈 뿐만이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운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비청년부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만 이 혀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 내뱉는 그 따뜻한 생명의 말들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빛 공동체가 살아나며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마지막 말씀 제목,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말의 태도가 곧 신앙의 점수입니다. 말의 태도가 곧 신앙의 점수입니다. 네, 앞서 1대지에서는 내 삶을 지키는 입술의 이 절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2대지에서는 타인을 향한 말의 파급력과 우리의 책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토록 회의 문제를 길고 심각하게 다루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냥 예쁜 말 써라, 너네 좋은 말 써야 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려져 있듯이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이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우리 말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내 입술의 언어와 태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의 태도가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정확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도 그것과 상관없는 상반된 언어를 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지적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동일한 샘에서 먹을 수 있는 단물과 먹지 못하는 쓴물이 동시에 쏟아져 나올 수 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바로 그런 모순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당에서는, 셀 모임에서는 손을 들고 경건하게 주님을 뜨겁게 찬송하면서, 그런데 예배당 문에 나서는 순간 언어 사용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교회 언어가 있고 바깥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타인을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성경은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는 것이 결코 마땅하지 않다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인 저 같은 설교자에게 말은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강단에 올라올 때에, 그리고 청년분들과 저랑 원투원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함께 시작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들을 통하여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죠.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도 설교자를 위한 기도할 때 똑같이 기도했어요. 설교자이신 한빈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성경은 한 입에서 이 두 가지 말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단에 오를 때 늘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은 곧 내 마음의 엑스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엑스레이, 내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표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입술의 언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자주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찬송과 저주가 섞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 깊은 곳이 병들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원래 직설적이에요. 목사님, 저 원래 표현이 이래요. 나는 말투가 원래 그래요. 왜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부산 사람입니다.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네, 제가 20대 초중반에요. 막 연애를 하고 막 학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할 때 늘 방어 기제로 했던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 나 부산 사람이라서 그래. 아, 나 경상도 사람이라서 표현이 좀 약해. 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좀 직설적이고 리액션도 너무 약해. 별 반응도 안 해. 뭐 좋은 선물을 받아도 고마워. 이게 잘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래? 그러면은 나 경상도 사람이라서 좀 약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태도가 뭐냐면 내가 원래 그래, 이거예요. 왜요? 왜 그럽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자기 부인.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나의 습관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성화잖아요. 성화해가는 삶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나는 이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를 날이 갈수록 닮아가야 한다. 입술도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만 성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입술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원래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변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말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 성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을 통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점수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성경에서 억울함을 참 많이 당한 인물 중 대표 인물이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의 영웅이 됐잖아요. 칭송받아야 마땅해요. 왕에게 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질투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끝까지 쫓아갑니다. 10여 년간 그를 죽이며 쫓아다녀요. 생명을 위협했어요. 하지만 찬스가 옵니다. 이게 웬걸? 다윗이 그의 수하들과 숨어서 동굴에 이렇게 있는데 그 다윗을 찾아다니던 사울이 무장 해제를 하고 좀 쉬려고 혼자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구나. 저자를 죽여야겠다. 부하들이 그랬죠. 왕이 다윗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저자를 죽여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찬스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 가운데서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입술을 지킵니다. 어떤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는데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사울을 똑같이 저주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상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나를 죽이려던 원수가 눈앞에 있어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원수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끝까지 내 주라고 높여 부르면서 입술을 철저히 통제했어요. 다윗이라고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영성이라는 게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래요. 화가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절제하고 추스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입술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사람 앞에서 입술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그 모든 분노와 눈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쏟아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3분의 1가량이 되는 수많은 탄식시가 그 증거입니다. 청년 여러분, 억울하다고 사람에게 감정을 다 토로하고 나면 다 같이 무너지지만 주님께 쏟아내고 나면 은혜가 부어지고 다시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상을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세요. 그럼 말을 하고 싶다가도 하지 않게 됩니다. 참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 없겠습니까? 많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이 마음을 지켜낸 거예요. 아무데도 안 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이 지닌 무겁고도 중요한 영적 의미를 이 시간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찔림이 있었고 부담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은 내 의지와 굳은 다짐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뼈아픈 지적처럼 우리는 스스로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뾰족하고 상처 입은 입술에도 그 변화에도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설교는 이제부터 말을 우리 예쁘게 하자 이런 다짐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다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실수가 많아요. 전 말에 실수가 너무 많아요. 전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다윗이 했던 기도예요. 시편 141편 3절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은 곧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 했어요.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말은 결국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참된 생명의 언어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 안에 주님과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나의 잘못된 언어의 습관들이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굳어지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도 누군가를 온전히 살려내는 생명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비청년부 여러분, 오늘 주신 이 가르침들을 우리 마음밭에 단단히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내 안에 파수꾼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날마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대화를 하러 나아가면서도, 모든 관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든든하고 따뜻한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머무는 캠퍼스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세워주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입술로 여러분 자신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살려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제목인데 이곳에도 우리 연약함이 담겨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언어 지켜내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